요즘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이라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아마 월드컵 경기할 때는, 우리나라 경기할 때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경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거짓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쭤보죠. 참, 이 사람이 대답할 때까지 거짓말하네. 여러분, 출발했어. 금방 도착해. 여기보다 싼 곳은 없어요. 한 달 만에 10kg 감량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말이 사실일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나라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만든 공약집이 이렇게 쭉 왔어요. 쭉 보면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했습니까? 야, 이게 다 지켜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약을 보면서 에이, 설마 이게 지켜지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도 없고,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도 없이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 1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성경 거짓말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거하다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출석을 해서 증언하는 것, 증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증거예요. 따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거짓말은 피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가 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의 5분의 1이 20%가 말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강조할까요? 그건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사소하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담배꽁초를 산에 버렸다가 온 산이 다 불타는 것처럼,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전 나무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만큼 말은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 말, 혀에 대해서 뭐에 비유하냐면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선장이 배를 몰 때 이렇게 돌리는 키, 그게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조금만 돌리면, 그 조그만 키를, 한 요 정도 되는 키를 조금만 돌리면 그거에 따라서 배가 좌로 우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실제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포항 스틸러스라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 축구단에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테리아 앞에 화분이 두 개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쁜 말 고구마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쁜 말 고구마예요. 둘 다 고구마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 같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이 고구마에겐 예쁜 말만 해주십시오. 너 이쁘게 생겼다, 열매 많이 맺게 생겼네, 사랑해. 다른 고구마에겐 나쁜 말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못생겼네, 안 좋아 보이네, 그리고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고구마를 심고 똑같이 키웠는데, 예쁜 말 고구마는 잎이 풍성히 열리는데 나쁜 말 고구마는 잎이 메말라 버립니다. 말 한마디만 달리했을 뿐인데. 식물도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중요하고 말의 영향력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내가 하는 말을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욕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욕을 누가 다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죠. 왜 말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뇌는 많은 부분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빙산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일부예요. 많은 부분은 잠재의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잠재의식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받는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내 인격과 사고가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용했던 여러분의 말들 속에 무엇을 보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용했던 말들 가운데 화와 분노와 욕설만이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사용했던 말 중에 사랑과 화평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랑 학교에 상담을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부른 거죠. 아이의 이제 상담하려고.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아이가 주의가 너무 산만합니다. 애가 5분도 제대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 교육이 힘듭니다. 이 얘기를 부모에게 들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아이랑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애가 물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뭐래? 얘야, 네가 예전에는 3분밖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5분이나 집중한다고 한단다. 기쁜 일이지. 다음엔 10분을 우리 집중해보자. 아이라고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엄마가 해줬던 그 얘기가 자기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에디슨을 알 거예요. 에디슨은 전응아라고 어렸을 때 소문이 났습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쫓겨났어요.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데 나중에 발명왕이 됐죠. 물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전응아 에디슨이 발명왕이 됐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했던 얘기였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학교 문을 나서는데, 얘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다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 너의 가능성은 무궁해. 그 말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실패와 좌절을 자기는 실패와 좌절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말, 좋은 말, 가치 있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내가 될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선하고 소중한 말, 작은 말 한마디부터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라는 것. 진실을 추구하라는 것.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소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달리 이야기하면 참된 말을, 진실을 말하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객관적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란 거예요. 과거에 옳았던 것이 현재는 옳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만 어느 사회는 특정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을 먹으면, 여기 보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약을 먹겠습니까? 여러분이나 그 약을 먹겠어요? 최소한 나을 확률 더 큰 약을 먹죠.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행 다니면 여러 가지 여행 수단이 있죠. 비행기가 날아갈 수도 있고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안 타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 진리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객관적 진리는, 옳고 그름은, 선과 악은 존재하며 우리의 사회와 삶은 객관적 진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고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진리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죠. 야, 그거 너희들 믿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너희한테나 진리지 나와는 무관해. 강요하지 마. 그건 너희한테만 진리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진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진실을 추구해라. 진리를 추구해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거짓을 추구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겠어요.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은 좋은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진실은 옳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기도 하고 뭐예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며 또한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어떤 모 기업에서 만든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배터리가 불량이에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업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단종을 시켜버립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때 이 기업이 입은 재산 가치 손실이 10조에 달한다는 계산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큰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이걸 폐기시킨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로 정말 이 핸드폰은 터지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거짓말을 하면 편해 보이죠. 거짓말하면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진실을 말하는 게 불편하죠. 손해도 봐야 되죠. 하지만 진실이 결국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업도 압니다. 진실이 옳을 뿐만 아니라 좋다는 것을. 미국의 어떤 옷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이 옷가게 주인이 한 번은 이제 옷가게를 하는데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새로운 옷이 와서
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옷 어떠냐? 그랬더니 점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옷이 색감은 좋은데 바느질이 형편없습니다. 아마 이거 가격에 비해서 너무 싸구려 옷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는데 이 점원이 손님에게 그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싸게 산 거라고, 가치에 비해 싸게 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파는 걸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사실대로 정보를 알려주라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지금 후진국들처럼 옷가게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었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협상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외에는 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정직한 노력이 많은 사람에게 반향을 갖고 옵니다. 진실이 훨씬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을 추구해라. 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까? 진실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실을 말한다는 게, 추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이 거짓과 사실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아버님 병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사실대로 아버님에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아버님에게 아버님 괜찮대요. 조금 약 먹고 이겨내면 이길 수 있대요. 라고 말해야 된다.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 결국에 진실하냐 아니하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의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이기심 때문이죠.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더 가지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진실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냐? 그것은 이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진실대에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이타심이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려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진실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길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것이 불편해 보이고 때론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더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그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길임을 믿고 삶의 매 순간 정말 진실한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법정에 설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법정에 설 일이 많지 않길 바랍니다. 평생에 없길 원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설 일도 없는 사람에게 증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정에 갈 일도 없는데. 그럼 왜 굳이 이런 법정 용어를 썼냐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증인이 된다,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다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생의 끝날엔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면 우리에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어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했습니까? 참, 그래도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서 좀 달라. 저 친구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명한 여행지인가 봐요. 사람들이 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데 그전에는 이 강과 그 강 주변에 모여있는 아름다운 성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갔는데, 1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꼭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강가에 놓여져 있는 신발이에요. 신발. 이 강가에는 신발 60컬레가 놓여져 있대요. 그런데 이건 헝겊으로 된 신발이 아니라 철과 동으로 만들어진 신발. 이 신발 60개가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헌화를 하고 촛불을 피우고 정말 여행을 즐겁게 다니다가도 그곳에 가면 숙연해지고 아무 말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신발이 뭐냐? 그 당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여기서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 신발을 벗기고 총을 쏴서 총살하고 강에 띄웠어. 그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영화 감독과 미술 작가가 만든 게 저 신발 60컬레. 저 신발에는 아이의 신발도 있고 한쪽짜리 신발도 있는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신발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 안에 역사의 아픔이라는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도 저 신발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 한 명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진리가 담겨져 있다. 우리 안에 정말 담겨진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그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정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 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늘 안타까웠지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을 거다. 잘 믿지 않았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가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하나님 널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당한 소식이 전해져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겠습니까? 전쟁 중에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부상까지 당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널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있는 그 병동에서, 군인 병원에서 이 사람이 군인 병원에 보면 군목님이 계세요. 군목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다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대학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머니, 당신이 기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쟁 후에 내가 기독교 교육가로서 정말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을 통해서 필라델피아에서 템플 대학이 세워지고 세계의 종합병원이 세워져요. 너무나 희미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려고 노력하자. 정말 우리가 아들이 정말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정말 말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진실을 늘 말하고자 하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해라. 내가 널 돌볼 거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만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